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읽은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오늘처럼 내가 싫었던 날은 없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분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이 책에 이런 또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저자가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천주교 신부님이 계시는데, 이 신부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사실을 하나 듣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제 천주교에서는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 그러니까 어떤 병이 그리고 노화가 오래되어져서 임종을 맞는 순간에 완전히 그 신부가 가서 기도를 해주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보통 임종 예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카톨릭에서는 예전에 쓰던 용어는 종부성사라는 말입니다. 종부, 자기에게 맡겨진 인생을 다 마치는 종, 끝나는 시점에 거룩한 성, 그리고 일사자, 신부가 해야 되는 거룩한 일, 그게 바로 종부성사라는 말인데요. 이제 요즘은 그런 말을 쓰지 않고 병사성사, 이제 질병에 놓여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부가 해야 될 일, 이렇게 이제 이름이 좀 바뀌어졌는데요. 이제 이 종부성사를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해 오면서 이제 알게 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신부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의식은 있는데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늘 꼭 하는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질문이 뭘 것 같아요?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인생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인생이 어떠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이 어떠셨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하는 시간을 드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답을 하는 시간을 조금 드려볼까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나는 계속 앞으로 더 오래 살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인생이 어땠어요? 그러면 80%의 사람들, 10명 중에 8명, 100명 중에 80명, 80%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인생이 굉장히 짧았어요. 내 인생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첫 마디가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지나오고 난 인생이 굉장히 짧았구나,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제가요 2, 3주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약을 받으러 가는 병원이 있어요. 근데 그 병원이 개인 병원이다 보니까 건물 안에 있죠. 주차장이 없고 주차장 타워 주차장이에요. 근데 그 타워 주차장이 얼마나 좁은지 일반 운전자들에게는 그 타워 주차장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면 그 주차하는 분이 나와서 항상 그 타워에다가 차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 주차 타워에다가 딱 차를 댔더니 그 주차해 주시는 분이 오더니 저를 보고 어르신 차키를 차에 두고 내리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이 됐어요. 쇼크를 받았어요. 저를 보고 어르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분이 나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여. 근데
저보고 어르신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어르신은 어르신인 것 같아요. 손주를 봤으니까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야, 인생이 진짜 빠르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제가 30살 나이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부산 땅에 1995년도에 내려왔거든요. 근데 벌써 30년 이상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야, 언제 이런 시간이 지나갔지? 근데 앞으로 제가 지내야 될 시간은 이 시간보다 절대로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훨씬 짧은 시간을 이제는 앞으로 지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 맞구나. 인생이 정말 긴 것처럼 보이지만 지내고 나면 정말 짧구나. 인생이 짧다. 이 고백이 정말 맞는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근데 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것은요, 어느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사실은 진리죠. 모든 인생은 다 지나고 나면 다 짧게 느껴져요. 근데 저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짧은 인생을 산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내 인생은 굉장히 짧았지만, 짧게 느껴졌지만 괜찮았어요. 내 인생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정말 복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지나고 났더니 인생이 이렇게 짧았는데 후회가 크다.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어땠나 한번 생각해 볼 때, 괜찮은 것 같아, 좋았어,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뭔가 아쉬운 게 많은데, 좀 후회가 많이 남는데, 이런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면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든지 간에 그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 괜찮았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너무 부족했어, 후회가 너무 크네,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질문이겠죠.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광진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렇게 후회를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 내 인생은 짧았지만 괜찮았어, 좋았어, 그러면서 정말 만족하게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험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막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런 뜻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짧지만 소중하게, 또 아름답게, 가치 있게, 멋지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역사적으로 그런 인생들을 다 살펴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자신의 삶을 주저함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 그를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내 인생 괜찮았어, 좋았어,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도 모르고 인생의 뜻도 모르고 내 인생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대충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막 살았던 사람들은 열이면 열 다 내 인생은 왜 이랬지? 후회를 남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뜻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인생을 후회 없이 괜찮았어, 좋았어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그 편지의 일부분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써준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에게 들려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에 대한 이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리고 믿지 못하는, 그러면서 폄훼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고 할 때 이 사도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성경적인 그런 기반을 통해서 사도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함께 목격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칭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가 12 사도가 됐던 거죠. 물론 저 가룟 유다는 빼고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마띠아를 그렇게 12 사도에 포함시켰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였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정도는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도대체 누구야?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근처에 있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물론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사도라 이러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이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긴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 이유 중에는 돈 때문에 그래, 이런 오해를 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 9장에서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바울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면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내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부득불 할 일이다. 이 부득불 할 일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일, 그거를 17절 후반절에 뭐라고요?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일이 아니라 반드시 꼭 해야 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공감할 만한 일이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이거는 내가 죽어도 꼭 해야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해가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주어진 인생의 자리에서 다 예외 없이 이 사명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공부하는 학생에게 사명은 공부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어떤 공부를 하든 학생에게는 공부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은 부모가 되어졌다. 그 부모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뭘까요? 바로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녀를 뭐 양육해도 되고 안 돌봐도 되고 돌보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여러분, 물론 지금 요즘은 세대가 아주 험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부모들도 간혹가다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부모로서의 사명은 뭐예요? 자녀를 잘 양육하고 돌보는 것.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꼭 부모라면 해야 될 책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사명의식을 가지고 부득불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두 번째에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꼭 해야 되는 사명, 그거는 우리가 동의하고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했던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내 인생에 무슨 저주가 생기고,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지옥에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화가 미칠 거야, 내 인생에 저주가 임할 거야, 나는 지옥에 갈지도 몰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거기에 기쁨과 감격이 있고 그리고 행복이 있고 말이죠. 이래야지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갈 맛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내게 맡겨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안 하면 지옥이다, 이거 안 하면 저주다, 이거 안 하면 멸망이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죽을 똥살똥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인생이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불안에 떨면서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슬픈 인생이죠. 여러분, 이거를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럼 바울이 생각하는 것 속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럼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야 바울, 너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죽어, 너 복음 전하지 않으면 너한테 저주가 임할 거야, 너 복음 전하지 않으면 너 지옥에 보낼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정말 믿기 힘들고 어려울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 이 말씀 앞에서 누가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졌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있는데, 너 복음 안 전하면 너는 멸망이야, 너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불행해질 거야. 여러분,
끔찍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누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바울이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정확한 뜻이 뭐냐? 여러분, 여기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사실은 이 화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 언어로 우아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우아이라는 말은 일종의 감탄사예요. 무엇인가 슬픔이 있을 때, 또 아픔이 있을 때, 또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진 어떤 경고를 할 때 이 단어를, 우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러면서 심판하고 경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화 있을진저, 이때 쓰던 이 말이 바로 우아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거야 이런 의미로 쓴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회개를 종용하고 경고를 하고 그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도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우아이라고 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외식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면 안 돼. 빨리 돌이켜야 돼.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 우아이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우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그러는 이런 말인 거예요. 설명을 이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꼭 해야 될 일이야.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부도덕한 그런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표현을 잘 영어가 해석을 잘 해놨어요, 거꾸로. 그래서 여러분 NIV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오우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거를 오우 투 미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오우라는 단어가 뭐냐? 빚을 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우 투 미, 나는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이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 은혜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갚지 않으면 나는 진짜 잘못된 인간이지, 부도덕한 인간이지, 진짜 문제가 있는 인간이지,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야, 내가 지옥에 가고 불행에 떨어질 거야, 저주가 임할 거야, 이런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를 갚지 못하는 그런 부도덕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말하고 완전히 의미가, 뉘앙스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는 사명으로 여긴 거예요. 부득불 내가 이거는 꼭 전해야 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은혜를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부도덕한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귀중하고 그리고 귀한 일인 것인지를 뼛속 깊이 새기고 있었고 심장 가득히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무시하고 살면, 내 이 은혜를 그냥 모른다고 하고 살면 나는 요즘 표현대로 인생 쓰레기와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내게 베풀어준 은혜의 귀한 것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얻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도 않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조롱하고 모욕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처럼 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다가 죽여서 멸망시키는 게 사실은 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자신을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눈을 떠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내가 버려진 멸망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사단의 괴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를 멸망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건져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시민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 이 은혜, 이게 바울에게는 뼛속 깊이 새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은혜에 빚진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이런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들, 은혜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가 없고 내 안에 은혜가 뼛속 깊이 새겨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사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를 전해줄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받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냥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어요. 심정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보니까 저 사람에게 이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은혜가 있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또 전해주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소중한 비밀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고 전하면서 그 인생을 다 살고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이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 이제 순교의 날을 받아두고 죽음의 날을 받아두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해주고 있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로운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나의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갔어요. 이제 나에게 준비된 건 의의 면류관이야. 여러분, 이런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표현한 대로 한다면 자신의 지나온 인생들을 많은 수고와 헌신과 애씀 그리고 고통이 있었지만 바울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한 거는, 그래, 내 인생 괜찮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살아왔으니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하지. 괜찮은 인생을 살았던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어진 인생을, 짧은 인생을 정말 괜찮았어, 좋았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서면서 부끄럽지 않게, 그래, 나도 인생을 괜찮게 잘 살았지. 그리고 자신과 같은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자신을 통해서 세워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 인생 괜찮았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짧은 인생 속에서 그 인생을 내 인생 괜찮았어, 좋았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은혜를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산 인생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절대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괜찮았죠? 저 잘 살았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깨닫고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내 인생의 그런 목적인 것을 알아서 기쁘게 내게 부어진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또 가족에게, 친구에게 잘 나누어 주는 가운데 은혜가 은혜를 낳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느 간증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읽게 되어졌는데,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 아내하고 더불어서, 그래서 이제 신호가 딱 있어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 한 대가 와서 자기 차를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추돌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내려서 봤더니 택시가 자기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니까 자기 뒷밤바가 깨져. 그런데 뭐 그 택시 앞밤바는 조금 차량 번호 있는 번호판이 좀 찌그러지긴 했지만 뭐 별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과실이 100% 와서 그냥 들이받은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분이 내려가지고는 연신 사과를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전 자기는 어쨌든 사고 현장에서 막 사진을 좀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정말 죄송한데 이 밤바 교체하는 값을 자기가 현금으로 드릴 테니까 이렇게 뭐 다른 뭐 고발이나 또 보험사에다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자기가 지금
또 얼마 전에도 사고를 좀 크게 내서 자기가 지금 보험도 할증이 되기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자기한테 지금 페널티를 주고 자기는 이 일을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막 현금을 줄 테니까 그냥 그렇게 마무리해 달라고 양해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의 몸 상태도 아내의 몸 상태도 모르니까 일단은 알았다고 하고 연락처 주고받고 내가 내일 연락을 하겠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자기가 일으켰던 사고가 문득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고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때도 자기가 뒤에 따라가다가 앞차를 자기도 모르게 심하지는 않지만 들이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 앞차가 외제차였던 거예요. 자기가 화들짝 깜짝 놀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막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했더니 이 차주가 자기 차를 쓱 보더니 아유, 별 문제 없네요. 그러면서 그냥 가세요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 말을 듣는데 자기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외제차,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그 들이받았으니까 뭐 깨지지는 않았으니까 외관상으로, 근데 흠집이 나고. 근데 여러분 요즘 그런 일이 일어나 보세요. 그냥 바가지 씌우려고 말이죠, 달려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기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놀란 거죠. 야, 정말 예수 저렇게 믿는 게 멋지구나.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자기도 한번 해보자 하고서 그 다음날 그 택시기사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이고,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이 범퍼는 그냥 제가 제 보험으로 그냥 바꾸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말을 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있는데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30초, 한 1분 정도 아무 말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가 내가 좀 실수했나? 괜한 말을 했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괜히 기분 나쁘게 했나? 근데 한 1분 정도 아무 말 없다가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기가 아내를 따라서 몇 년 전에 교회를 나갔었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은 일이 있어서 지금 교회를 오랫동안, 수년 동안 나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교회에 있다면 저 다시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녁에 기도하면서 이분이 이랬대요. 하루 종일 자기가 너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았죠? 저 잘했죠? 이렇게 자기가 기도를 했대. 근데 자기 마음속에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너 정말 오늘 하루 잘했어.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고 그래서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참 괜찮구나, 난 내 인생을 괜찮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 속에
얼마나 내 인생을 괜찮았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내가 받은 은혜,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 괜찮았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는 1분 정도 소리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짧은 인생 괜찮게 좋았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다시 부어져서 정말 내 인생이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내게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짧은 인생을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영광의 진짜의 심령을 다시 그대를 나누고 살아가는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내 아버지를 사모하는 아버지를 결단하는 살아가는 온 세상 정말 짧은 인생 아버지의 마음과 고백할 수 있는 사모하는 하나님이여 도와주옵기만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정말 짧은 인생이지만 소중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게 해주고 싶으셔서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나누며 살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나눌 때 은혜가 더해진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기쁘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기꺼이 나누는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 괜찮았죠?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쓰다드시면서 그래, 너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인정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이렇게 사랑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드리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작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쁘게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의 삶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문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뼛속 깊이 가슴에 새겨 그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는 삶을 통해 짧은 인생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